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유스 그룹이 우리 예배에 함께 동참해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우리 유스들에게 좀 많이 해당이 되는 메시지가 되겠고 귀담아 들으시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명문 예일대학교에서 그 예일대학교에 재학하는 법학생,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뭐냐면은 그 조사의 내용은 지금 당신에게 꿈이 있는지, 그 꿈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센텐스로 이렇게 다 써본 그런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자기의 인생의 꿈을 글로써 이렇게 써본 사람은 전체 법학생들 가운데, 그것도 아주 명문대생들 가운데 3%밖에 없었다. 30%의 학생들은 나는 꿈은 있는데 내가 그걸 글로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의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나머지 67%는 자기의 인생의 꿈이 뭔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글로 써본 적은 더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결과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년이 지난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추적해서 분석해 본 결과 예일대학교의 법학과를 졸업을 한 학생들의 97%가 97%가 그 3%의 꿈을, 자기의 꿈을 글로 표현을 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의 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것이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꿈을 글로 써볼 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부분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내가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생각하니까.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 생각을 내 기도 가운데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기도로 만들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비전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세대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게 되면 그 인생은 방향 없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면 그 인생은 방자에 행한다 그러죠. No restraint. No restraint이 뭐예요? 자제력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을 컨트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뭐예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왜 방향이 없습니까? 자기 인생에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에 비전을 가진 사람은 목적도 분명하고 방향도 알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비전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우리 대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 비전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현재가 어렵습니까? 공부하는 게 힘이 듭니까? 유학하고 와서 영어로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고 미래의 여러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를 했어요. 먼저 비전이 뭐냐는 것이에요. What is the vision? 세상에 새롭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쭉 역사적인 일들을 보게 되면은 모두 꿈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그 예를 한번 찾아보니까 윌버 어빌 라이트 형제가 있어요. 윌버 라이트, 어빌 라이트.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이 두 형제는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비행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 여러분 잘 알죠? 어릴 때 부모는 이 아이가 나중에 법학도가 되기를 원했고 훌륭한 교육가가 되기를 원했고 예술가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이 스티븐은 어릴 때부터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영화를 좋아하면서 그냥 보는 거를 좋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화를 제작을 잘해서 사람들을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영화 만드는 것에 그렇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창고 스페이스만 있으면 거기를 자기 영화를 상영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시작을 한 아이가 지금은 전 세계 수억의 사람들이 그의 영화를 보고 즐거워하는 대가가 되게 된 것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의 역사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 속에 품었던 꿈이 현실로 만들어진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실은 역사라는 것이에요. 로마의 바티칸 시티에 가게 되면은 그 시스턴 교회가 있어요. 그 시스턴 교회를 들어가게 되면은 온통 천장이나 벽이 한 군데도 남기지 않고 전부 그림이 있어요. 누구의 그림입니까?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보면서 생각이 들기를 한 화가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꿈을 가지고 있던 그 꿈이 그의 꿈을 뭐로 표현을 했어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는 그 꿈을 어떤 꿈을 그렸는가 하면은 나는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66권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는 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 성당한 전체 그 넓은 곳이 여기에 한 10배 정도가 되는데 그 넓은 곳을 평생 걸리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그림 그려놓은 것을 수천만 명이 1년에도 수천만 명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내용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유스들은 10대, 여러분들은 티네이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을 살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젊은이들, 청년들 2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놀라운 원더풀한 감격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노인분들, 성경은 늙은이라고 했지만 노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이를 초월해서 역동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비전은 환경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꿈과 비전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허상이 아닌 실상을 그의 삶 가운데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허상은 뭐고 실상은 뭐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전과 직업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나중에 로የ가 되는 꿈을 갖고 있어. 그게 비전인 줄 알아. 아니에요. 난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나중에 교수가 되고 싶고, 나는 나중에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나는 나중에 훌륭한 예술가가 되든지 아니면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된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비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의 직업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그게 그 사람의 비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전은 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로예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교수, 이것도 직업이지만 내가 도너스를 굽고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세탁소를 경영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그보다 더 못한 잡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잡 가운데 분명한 미션이 뭔가를 알고 자기 잡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내 잡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뭐냐는 거예요.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업 가운데 사명을 깨닫고 그 직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은 그 직업이 그 사람의 뭐냐면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명의식 없이 비전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꿈을,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욕망이지 비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슈바츠 박사예요. 이분이 단지 직업적인 의사의 신분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의료수를 했다면은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번인 줄 아세요? 외국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의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두 번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슈바츠가 왜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그를 우러러보는가 하면은 그의 의사의 직업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분명히 갖고 거기에 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내 학력과 상관없이, 슈바츠 박사는 He was a musician. 그는 음악 박사예요. 그는 철학 박사입니다. 그는 문학 박사예요. 그는 신학 박사입니다.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돌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지, 그가 단지 의사로서 가서 의술을 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하는 일 가운데 직업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직업 속에서 이거를 하게끔 하셨다는 그 소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엔지니어인가 이 말이에요. 내가 왜 교사인가? 내가 왜 의사이고? 내가 왜 예술가이고? 아니면 내가 왜 목사이고? 내가 왜 선교사이고? 내가 왜 한국에서 공부하지 미국에 유학을 왔는가? 내가 유학 온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목적의식,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냐? 그게 비전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 가운데 알렉스 김이라는 성도님이 계셔요. 그분이 지금 크리미널 저지로 지금 입후보를 해가지고 투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크리미널 저지라는 이 포지션을 통하여 무슨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내가 알고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을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일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대부호 가운데 캐리 집안이라는 집안이 있었어요. 이 집안에는 두 아주 명석하고 똑똑한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조지, 둘째는 윌리엄이에요.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키우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나에게는 이렇게 두 똑똑한 아들이 있다는,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은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아니잖아요. 돈이 있다고 옥스퍼드를 다 졸업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굉장히 그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됐으니까 두 아들을 불러서 그 두 아들들의 장래 희망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야, 조지, 너의 퓨처 플랜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조지가 대답을 하기를, 예,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대부호의 이거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갑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대를 이어서 부호의 그 모든 것을 다 계속 가업을 이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satisfy 했어요. 둘째 아들에게 질문을 할 때가 됐어요. 윌리엄, 너의 미래의 희망은 뭐냐? 윌리엄이 대답을 하기를, 데디, 저는 인도의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대답을 듣고 실망했어요. 아니, 네가 옥스퍼드를 나와가지고 그 인도에 가서 아무도 아직까지 인도에 선교사가 가지 않을 때에 네가 거기에 가서 그 어려운 곳에 가서 뭘 하겠다고 그래? 너 어리석은구나. 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큰아들 조지는 원래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대부호를 이어갔고, 그리고 한때 정치가라도 명성을 떨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명성과 그의 모든 재산은 오래 가지 못하고 다 몰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둘째 아들
윌리엄은 그의 꿈대로 인도 선교사로 나갔어요.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많이 하였지만 그의 선교를 통해 수많은 인도의 그런 영혼들을 예수님을 믿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결심을 할 수 있는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훗날 세계 사람들이 읽어보는 브리타니커 백과사전, 브리타니커 인사이클로피디아에 거기에 기록이 된 내용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그 백과사전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인도 선교사로 간 윌리엄 캐리에게는 그 브리타니커 사전에 2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그의 출생과 그의 성장 배경과 그의 품었던 인생의 꿈과 그가 이루었던 업적에 대한 것이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었지만 형 조지에 대해서는 한 줄 나왔어요. 한 줄. 여러분 그 한 줄이 뭔지 아세요? He is a brother of William Carey.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그것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반드시 그 비전이 실현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전이 무언가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당신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사십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시냐고요. 우리 인생 두 번 아니에요. There's only one chance for our life. 우리에게 10대는 한 번밖에 오지 않아요. 20대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젊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사는데 그 꿈이 나 스스로 가진 꿈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내 꿈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만 하면은 내 가슴이 뭉클거려서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너스를 구우면서 나는 왜 평생 언제까지 이 짓 하다가 그만둘까?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너스를 굽습니까? 이거는 불쌍한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우리가 로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호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직업 속에서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자주 흔한 일은 아닌데 메뚜기 떼가 유대 나라 전체를 다 엄습을 하는 바람에 메뚜기 떼 재앙이 일어났어요. 재앙이. 온 땅에 있는 식물이라는 식물은 메뚜기 떼가 덮쳐서 다 먹어버렸어요. 요엘 선지자가 살아갈 그때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그러니까 온 나라의 경제가 바닥이 났습니다. 젊은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중소기업들이 도산 뱅크럽을 당하게 됐어요. 요엘은 이 메뚜기 재앙과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그 재앙을 쳐다보면서 그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될 여호와의 두려운,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그 징조가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떻게 할까라는 그 두려움에 그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백성들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호소를 한 거예요. 그날, 그 여호와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성령께서 여러 모양으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게 했지만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육체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겠다고 말씀해 준 것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봤어요.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Spirit of God, 그것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 영맨들이 이상을, 비전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니까 젊은이들, 그 사람들이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이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꿈이고 그게 비전, 이렇게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 드러나게 되는데, 늘 말씀과 성령 그리고 비전과 말씀, 이것은 늘 함께 가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시대, 그 시대에는 말씀이 너무나 희귀하여서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말씀이 없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은 그 마음에 세상 탐욕이 가득 차는 거예요. 죄의 소욕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엉뚱한 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비전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perish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라고 해요. 하존. 비전이 없게 되면은 페리시 된다 이 말이에요. 멸망받고 소멸되고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될 때 그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탐욕을 떨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소욕이 다가오게 될 때 그걸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과 꿈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뭐로 해피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해를 보게 되면은 3 generation이 설명되고 있어요. 3 generation. 아주 독특하게 3 generation을 이렇게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children's, 그 다음에 young men, 그 다음에 old men. 3 generation이. 자녀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10대 티네이저들에게 특징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뭘 좋아하는가? 얼짱을 좋아해. 몸짱을 좋아하고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얼굴도 티네이저들이 막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몸짱 만들기 위해서 막 다이어트를 해. 언제 뭐 병이 들 때까지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거 보면요, 한 벌에 200불, 300불 하는 노스페이스 잠바를 막 입고 다니는 거야. 자기들이 돈 벌어서 자기들이 사는 것 아니에요. 부모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상 속에 흡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얼짱 추구하고 몸짱 추구하고 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 티네이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티네이저들, 우리 유스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장래 일을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은 노인의 특징이 있어요. 노인의 특징은 늘 과거에 묶여 살아가요. 과거에 묶여갔습니다. 여러분, 왜 노인들이 과거에 묶여 사는지 아세요? 현재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늘 과거에 잘 나가던 때만 생각하고 잘 나가던 때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인네 옆에 앉으면 맨날 과거 이야기해요. 현재 좋다는 거 이야기하는 노인들 별로 없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노인들이 뭘 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꿈을 꾸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꿈을 꾸게 되면 희망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꿈을 꾸면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노인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꿈을 이루게 될 건가에 대한 벅찬 희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잘했던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어줬던 그런 일들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되는 모습,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노인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들 손에는 다른 게 들려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 내 이웃들의 기도의 제목이 들려져서 여러분들의 수첩을 가지고 다닐 때 그 수첩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건강을 현실에 안주하는 것, 현실을 즐기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노인들에게 임하면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노인들은 늙었다고 뒷방살이 하지 않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젊은이들 나와요. 젊은이들, 영맨들의 특징이 뭐냐는 것이에요. 오늘날 영맨들의 특징은 뭐냐? 미래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현실을 즐기는 거예요. 현실을 즐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결혼을 잘 하려고 하지를 않아. 결혼을 해도 아기를 잘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 뭐가 중요하니까? 자기들의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저출산인 거예요. low pregnancy.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들이 고령화되는 것, 그 다음에 복합가정들이 생기는 것. 복합가정이라는 것은 살아가다가 자기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혼을 했어요. 한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아이들을 받았어. 그 다음에 이분들이 나중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자녀들 각각 데리고 와서 자녀들이 여러 명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복합가정들이 오늘날 21세기의 가정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매들은 올드미스가 아니라 골드미스들이 많이 있어요. 올드미스는 그냥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지만 골드미스는 결혼할 수 있는데도 결혼하지 않은 프로페셔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스들을 골드미스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게 되면은 내 인생에 지장이 된다. 내가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행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잘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들이 뭘 봅니까? 이상을 보는 거예요. 비전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공부를 많이 하고 갖추어진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와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비전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죠.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죠. 그러려면은 성경을 좀 더 읽으셔야만 돼요. 저절로 하늘 비전이 내 인생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좀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꿈을 우리들의 인생에 심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티네이저 시절에 하늘 비전을 받은 한 청년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이 when he was 17 years old, 티네이저잖아. 그럴 때 꿈을 두 번을 동일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두 번을 반복해서 꾸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7 years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마음에 품었다 그랬어요. 마음에 품고 그 꿈을 이루려면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이 17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가
그거를 생각해 두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꿈을 받았으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을, 그 받은 그 꿈을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가 정말로 노예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종살이를 하고 가정 총무로 지내면서 그 많은 수모와 역경을 겪어가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는가 하면 꿈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힘든 게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꿈이 있기 때문에요. 인생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마침내 13년이 흘러서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이집트라는 엠파이어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지 않았냐는 것이에요. 노예로 시작한 사람이 거기에서 대학을 나왔습니까? 성경에 요셉이 그 나라에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대학교를 다녔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 기록하기를 He became a prime minister of empire. 가뭄이 닥치게 됐을 때에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가무로 굶을 수밖에 없는 때, 그때에 그의 지혜를 통하여 창고를 열고 그 백성들을 먹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웃나라 팔레스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구하는 사람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 살고 있던 자기 형제들 아버지까지 다 초청을 해서, 이민 초청을 해서 자기가 프라임 미니스터가 된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 뭐예요? 17살짜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으니 13년 만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의 인생에 경험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이 비전을 내 인생 속에서 정말로 이룰 수가 있을까? 두 가지로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내 인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인생을 내 직업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 정도를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all in 하는 거예요. all in. 내 하고 있는 현재 일에 all in 해보십시오. 도넛 가게를 하더라도, 청소업을 하더라도, 세탁소를 하더라도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인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올인 안 하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한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래요. 전도사님은 비즈니스를 했어도 성공할 뿐이래. 우습죠? 제가 제 얘기하니까. 우리는 사람이 꿈을 가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은 가졌는데 대가 지불하실 생각을 안 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조그맣게 하더라도 마음은 좀 크게 썼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좀 크게 쓰면 좋겠어요. 그냥 센트, 몇 원, 몇 불 요거에 발발 떠는 인생 하지 마시고요. 좀 쓸 때 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보세요. 마음쓰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대가 없이 비전을 이룬 역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시간 쓰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물질 쓰는 거 좀 두려워하지 말고, 열정 쏟아붓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목숨 내놓고 일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나가는데 실패가 왜 있겠냐고. 목숨 내놓고 하는데. 남들이 놀 만큼 같이 다 놀고, 골프 치러 갈 때 골프 다 치러 다니고, 언제 석세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냐고요. 그건 나중에 60대 넘어서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헌신을 하지 않으면, 올인하지 않으면 그거는 한여름밤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희생에 따르는 게 뭔가 하면 희생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필요하고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명 안에서 자기라는 게 어디 있냐고, 사명 안에서. 근데 우리는 너무 자기가 많아, 자기가. 사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니까. 그러나 사명자는 자기는 드러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더더욱이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 우리 자녀들 교육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부모님들도 잘 기억하시고 우리 티네이저들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교육이 제일인 줄 알고 계속해서 열심히 스펙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만으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대학을 나오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아는 게, 지식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식보다 훨씬 강한 게 있어요. 지식보다 훨씬 능력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That's the mission. 사명의 사명. 인생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지식보다 훨씬 능력 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언제 교육을 받았어요? 학교 교육을. 근데 어떻게 그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됐냐고. 예? 우리 한국 부모님들 자꾸만 인류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좀 막 흥분이 돼. 제가 얼마 전에 글로컬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근데 룸메이트를 한 분이 달라스에 사시는 어느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디스크 수술을 받은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몸이 불편한데도 그 글로컬 컨퍼런스에 2박 3일을 와서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달라스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에요.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밤에 자기 전에 이야기를, 이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에게 뭘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자녀들에 대해서 묻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다 동부에 있는 유명 대학을 나왔대요, 사립대학을. 장로님이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아이들을 대학 4년을 공부시키느라고 1년에 두 딸에게 20만 불을 썼대요. 대단한 아버지죠? 대단한 아버지. 20만 불을 1년에 쓰면서 그거를 4년에 뭐 졸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불을 써서 100만 불을 두 자녀 대학 공부시키는데, 그렇게 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 말의 여운 속에는 그렇게 대학 교육을 시켜놓은 그 두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부모에게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잘하고 있지 않은 뉘앙스를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어른들이요, 후회하지 마시라고요. 후회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학 자녀들을 인류대학에 보내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으로 주셨냐고요. 대답해 보세요. 여기 사랑하는 우리 티네이저 여러분, 유스 여러분, Don't waste your time. Don't waste. 여러분들이 게임하고 TV 보고 인터넷하고 이런 거 웨이스트 하면은 여러분의 future life는 is very bad.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유스들과 청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올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션 가지고,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데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비전을 받았으면 그 비전에 열정을 쏟아야 돼. We have to put our passion to our vision. 세일즈맨이 만약에 소비자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소비자가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으면 국민들이 정부를 통해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목사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열정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것도 열매가 생기지가 않아.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 인생에 목숨을 걸 만큼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체인을 가지고 있는 컴퍼니가 뭔지 아세요? 우리 유스들이 한번 대답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체인을 가지고 있는 컴퍼니가 뭐예요? 브랜드가 뭐예요? 예?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제가 참 놀란 것은 1997에 목사님이 러시아를 갔어요. 근데 그 러시아에 갈 때는 아직까지 커뮤니스트가 아주 강해서 길거리에 다니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며칠 있는 동안에 검문을 3번을 받았어. 3번을. 여권 내놓으라고. 자, 그런 세대였는데, 거기 레닌그라드가 이제 그 모스크바에 그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백화점이 있어서 백화점에 갔더니 거기 코카콜라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보다 더한 것은 그 다음에 98년도에 제가 북쪽을 갔어요. 북쪽을 갔는데 미국의 외교관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야. 북쪽에는. 미국의 외교관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저희가 먹는 호텔에서, 식당에서 뭐가 나오는가? 코카콜라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외교관도 못 들어오는 곳에 뭐는 지금 들어가 있는가 하면 코카콜라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두 가지를 놀랐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코카콜라가 예수님의 피의 복음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놀랐어요. 복음이 북쪽에 못 가려고 했잖아. 예? 복음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코카콜라는 들어갔더라고. 러시아 땅에도요, 복음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는데 코카콜라는 마음대로 백화점 팔고 있더란 말이야. 더 놀라운 것은 이 코카콜라 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더 놀라운 거예요. 코카콜라 회장의 그 꿈이 뭐냐면은 모든 인류의 몸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이게 그 사람의 꿈이야. 모든 인류의 몸속에,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몸속에는 붉은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 회장은요, 코카콜라 판매에 대해서만큼은 뭘 걸은 사람이에요? 목숨을 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냐고. 한 가지 섹션은 제가 생략을 하겠어요. 우리나라 정정 회장 돌아가셨지만 현대그룹의 회장, 이분이 1970년대 초반인가, 현대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인데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돌아보면서 무슨 꿈을 그가 가진 것을 밑에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 꿈은 서울의 저 넓은 도로와 저 좁은 골목마다 현대차가 가득 주차해 있는 것이 내 꿈이다. 자, 그렇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했을 때에 현대는 겨우 미국의 자동차 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사정해서 가져다가 한국에서 그걸 어셈블 해가지고
그걸 그냥 조립해가지고 한국에서 현대차 이름을 붙여가지고 팔던 그 시절에 그는 그런 꿈을 가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현대차가 어떻게 됐어요? 실현돼서 한국의 도로도로마다 골목골목마다 현대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은 미국의 그 많은 자동차 타는 거 판매 가운데 전체 판매의 4위를 하고 있어요. 4위를. 어느 차가요? 현대차가요. 한 사람의 비전 때문에. 복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바울이 청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나는 그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내가 꼭 복음을 로마로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하겠다는 이 당찬 꿈을 바울이 가지게 됐어요. 계속 로마에 가려고 애를 썼는데 기회가 없어서 마지막에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간수들에게 전하고 그것이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간 것이 그가 죽은 지 250년이 지난 후에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의 젊은 청년에게 복음의 꿈을 갖게 되니까 로마를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여기 사랑하는 우리 유스들이요,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Think about yourself. Why do I study right now? 왜 공부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무엇 되기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기를 바라요. 그걸 글로 써보기를 바랍니다. Write down your statement.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왜 현재의 직업을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현재 이 위치에 있는 것은 왜 여기에 지금 있는지를, 왜 있어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허리방탕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바이러스의 역할이 있어요. 전염이 돼요. 우리가 바른 꿈을 가지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의 선후배들에게 이 꿈을 전달시켜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전달시켜서 이룰 수 있는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젊은 우리 청년 그리고 우리 유스들에게 젊은 사람들아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생은 내 생각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험한 길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슬픔도 극복할 수가 있으며 나에게 시련이 올 때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에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습니다. 하나님, 그런 견딤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며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 빛소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